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만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약속은 응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주라고 할 때는 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라고 부르는 그 자기 아랫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입니다. 그래서 부려먹고 내몰라라 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오히려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사랑으로 하신 일이에요.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라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꺼리낌이 없고 조금 더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 구함을 응답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가령 물질이라든지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모양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서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에 치우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가 이 세상의 욕심으로 만족해가지고 무슨 일락을 취하기 위해서 구한다든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는 말은 그냥 무슨 미친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아주 뭔가 될 것처럼 이런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함,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이 받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한다면 담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믿음이면 또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하신 응답을 가지고 정력을 사용하고 이 세상에 어떤 내 욕심을 채우는 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런 자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이런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떠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주 예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행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신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뭐든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게 계명인데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중심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는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까워하거나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런 은혜를 알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을 앞세워서 구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중심으로 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믿음은 담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 24절의 말씀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그 의지적으로 엄마 내가 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어떤 그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확증하게 한다. 그 확증하는 증거들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쁨이 오게. 그 사랑으로 구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구하는 것은 성령이 기쁨으로 응답하신다. 또 그 구하는 것이 어떤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마음에 좀 딱 부러지게 좋은 감동이 없는 이런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나서 기쁨이 온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라. 이런 증거의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더라면 사라 아내와도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10이면 10, 절대로 사라는 자기가 난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어찌냐게 나한테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이러고 물어봤더라면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라 세상 없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느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라와 의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흘 길을 갔다. 사흘 길이라는 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이라는 길을 밤낮 가다가 해지면 자고 밥해 먹고 또 가고 이렇게 사흘 길을 가면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후사로 주셔서 그에게 내 모든 재산과 유업을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무수히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내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거니까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그 이삭으로 후손 약속한 대로 후손이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심하지 말고 그 일에 절대 순종하려고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중심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그냥 조건 없이 행하는 믿음이 된다.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뭐 누구든지 조건을 따집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희생하는 것은 바보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가 얼마만큼 나한테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조건적인 걸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조건으로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셨지만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품에서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를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살려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또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나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정말로 누가 뭐래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고 나는 내 욕심만 체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일은 없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가 그 예와 도리를 다한 믿음으로 행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하면 그때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구하되 구하는 것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정욕으로나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런 구함을 할 때는 성령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도 찝찝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며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도 기도하고 나서는 이게 주실 것 같지 않다 등등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응답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정말로 너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구나 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증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려고 증거를 갖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일에서 정말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데 이런 믿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두렵거나 그 말씀에 반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정말 경건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중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셔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범할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